세상에는 낚시 그 바늘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있는 거로 미끼를 달아서 우리들로 낚이게 하죠.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보고 통화를 했다가 바다 요금을 청구를 하는 그 낚이는 것도 있고, 또 다단계에 또 낚여가지고 또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세상에 이렇게 낚이는 또 낚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그 목표가 하나의 그것에 대한 즐거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것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을 낚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빛 가운데 가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라 세상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 앞으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 예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서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돌봄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 그리고 피곤한 사람, 그리고 막 배고픈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목표, 이런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자 청년에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업으로 생계로 성공적인 사람이옵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자기 가족을 다 부모, 처자식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한마디 말로 성공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라, 낚는 어부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져라 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은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 어부는요, 이 물이나 호수 같은데요, 그 미끼를 딱 뭐예요, 뭐죠, 미끼가 뭐냐면, 저게 큰 붕어 같은 경우는요, 미꾸라지 같은 것도 미끼들이지만, 지렁이 있죠, 지렁이 밥, 그거를요 아주 코바늘에다가 코바늘을 감추기 위해서 싹 지렁이를 싹 내장 속으로 싹 끼우면요, 이 코바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에다 던지면 붕어고 또 이렇게 우럭 같은 거는 이제 바다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건 이제 이 코바늘을 껴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면 우럭 같은 것도 건져 나오죠. 이렇게 낚시를 할 때 미끼를 잘 하고, 또 밤에 또 야간에 또 낚시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베드로는 정말 이 어부에 낚시하는 데 아주 잔뼈가 굵었고 거기에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같이 올라가서 배에서 그물을 덮는데, 그물을 낚고 낚시를 하는데, 밤새도록 낚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물에 찢어지게 고기가 낚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능숙한 아주 성공적인 어부였지만, 고기를 낚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리자마자 고기가 낚였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하면 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낚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낚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낚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낚느냐 하면 빛으로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빛.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삶으로 사람들이 막 빛으로 막 분화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예수님의 빛도 함께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태양도 빛이고요, 달도 빛이에요. 근데 태양은 빛을 나타내고, 달은요 태양빛에서 이 빛을 반사해서 달은 스스로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 태양에서 달에게 쏘인 빛을 달이 반사해서 우리에게 달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리플렛,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모세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광채의 빛을 나타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음에도 그 베일은 얼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어둠 속에 있었고 그가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시자마자 그 얼굴의 베일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빛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빛을 우리가 드러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감추거나 또는 소멸하지 않아야 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되는 거,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대로 이렇게 부르셨고 사람을 낚으라고 했는데, 이 미끼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그 코바늘 속에 코바늘 위에 지렁이를 감춰서 지렁이를 끼워서 코바늘을 감추고 그 미끼로 이 고기가 입질을 하면 입질을 해서 싹 입질을 할 순간에 낚아채야 그 순간 덜덜 떨리는 그런 오는 그 감촉의 맛을 느낄 때 바로 낚아채야만이 고기가 낚이는 것처럼 우리가 미끼를 뭐로 가져야 되냐?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미끼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듣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낚시를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으려면, 복음으로 낚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 능력이 뭐였었냐면요, 거두디였어요. 외투였습니다. 외투를 가지고요, 막 바닷물을 막 이렇게 흐면요,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희우리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외투는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희우리 바람으로 막 요동할 때, 물이 갈라질 때 이 엘리야가 그 물을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희우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외투를 취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생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제 떠나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숨을 쉬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일주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순간순간에 답변했고 예수님의 살을 육체를 먹고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안식을 위해서 그 일주일 내내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명이라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고아라고 하는 고아 같은 말,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나 선생을 빼앗긴 자, 이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시한 것은 성령의 능력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승리하게 하게 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친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완성시킵니다. 나는 옛날에 죄의 습성들, DNA가 입력됐던 그의 집성들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순간순간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육체의 속을 거스리고 성령의 일하심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삶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작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사업의 첫 번째 퍼팅하는 것, 내 삶을 우선으로 먼저 실천을 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로 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로 내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내 계획만을 만들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연인을 찾는 것이나 내 자신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방법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느 기다나 필수 조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육체에 있는 육신의 일을 놔두고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시는 이유이지, 예수님은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우선이다라고 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열성적이고 성공적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이 400년 동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에 약 400년 동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에서 또 제자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따르는 삶에 충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고 12제자에 의해서 전도받은 사람이 초대교회의 목회자, 첫 순교자가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 이후에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4세기 동안에 어거스틴 같은 그 성자, 예수님에 따르게 충분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됐습니다. 한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수십만 명의 교회 성도를 건드린 목사들이 계십니다. 안산에도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 옆에는요, 교회들이 먼저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로 다 몰립니다. 그런 교회는요, 대리석으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의리의리합니다. 조명시설이고 문화시설이고 희양철령 빵빵합니다. 그런 교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약 400년 동안에 오리겐이든지 이런 순교자들, 어거스틴 같은 순교자들이 오늘날 나오나요? 대한민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노벨상 탄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 마더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런 사람들은 위대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는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정말 이름 하나 날리는 거, 이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 앞에 이름 날리는 게 뭐냐?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그것은요, 예배당을 크게 건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은 거룩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성령을 속였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습니다. 청결함과 거룩함과 위엄, 절대적인 하나님의 즉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피합니다.
설교를 그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참하게도 오늘날요 우리는 제자 만들기보다 제자 삼기보다요 교회 건축을 크게 해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더 개리석으로 더 크게 몇 층으로 건물하고 높이 몇 개 십자가 얼마나 높게 하느냐, 그것에 건축에 더 크게 관심을 먹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자 삼지도 않냐고 미숙하고 또 미온적이고 육적인 신자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는요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하여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딴 이단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이 교회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셋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희한한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줍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리다 라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천막, 이 세 천막을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천막 세 개를 짓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인기 있는 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인기 있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흥미로운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모세 집, 모세파, 어떤 사람은 엘리야파, 어떤 집은 예수파, 예수님의 파, 이런 특정 융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생각을 눌렸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늘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참지 못하고 분열되고,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이 교회가 깔라지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비난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려의지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 어찌 남이 오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고 바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바울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하오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들은요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몇몇 사람이, 이 교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바울은요 흩어진 유대교 신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방 신자들,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